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회심을 말하기도 하시죠. 그런 게 놀랍게도 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은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르면 구원은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까지 다 구원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칭의와 관련 있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갑자기 웬 칭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 좀 알아야겠죠.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완전한 법적인 사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여겨지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겨지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십자가 속죄만을 기억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두고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무언가 오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어떠한 의로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신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신 온전함,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거룩함, 이 모든 것을 우리 영혼에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있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롭다, 예수님만큼 거룩하다, 예수님만큼 온전하다라고 여겨 주시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기도에 관한 본문 같은데 제가 지금 칭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중보기도란 과연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중보는 제3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한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해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도고 기도하겠다, 도고 기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이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칭의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지금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칭의와 중보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과거의 일이라면, 중보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인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칭의와 중보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칭의를 굳게 믿도록 기도하고 계실까요? 칭의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네, 칭의야말로 오직 기독교만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의 종교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해요. 불교에서는 5개와 8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5기둥과 샤리아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613개의 계명인 미츠바를 지켜야 하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율법 지킴과 선행을 행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오직 개신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칼빈은 교회가 칭의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했습니다. 칭의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도 바로 세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칭의를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도 평안하고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만큼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죠. 만약 칭의가 없다면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 계속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가요? 얼마나 전전긍긍할까요? 또한 칭의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자기의 교만이 물어물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서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칭의를 온전히 믿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의를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믿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를 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더하여 나도 노력했다, 나도 수고했다, 나도 공로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죄인입니다. 또 한때 한국 교회에서도 이 칭의를 온전히 가르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자주 말씀하시고 책으로도 내셨지만 아직도 이 칭의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모두 다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칭의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태만해지고 방만해진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완전히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율법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킴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태만하고 방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칭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도 하죠. 이러한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칭의를 굳게 믿도록 지금도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아니라 천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저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천사들은 이 칭의를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죄를 안 짓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칭의를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저는 예수님의 속죄와 칭의를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늘 숨쉬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이죠. 값없이, 조건 없이 저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겨짐을 가슴으로 누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께로 제가 여러분들을 늘 초대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는 초대는 제 자신에게도 선포되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저는 늘 그리스도로 향할까요? 아니요. 저 역시도 자주 언제나 그리스도를 등지고 제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제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고 저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와 칭의를 누리면서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 또한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보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 안에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도 약속하죠. 또한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이를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리스도께로의 초대는 아직 부르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거듭남의 은혜를,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에게는 성화의 은혜를, 칭의를 믿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칭의를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필요, 기쁨, 만족,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즉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